이렇게 보이지만 지금은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6월 6일 수요일 날 여러분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 칼럼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취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제주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이미지가 80년도, 70년도 있는 분들은 신혼여행의 곳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관광지로 또 휴양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제주도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복음화율이 3에서 5%라고 그랬어요. 3에서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에서 5%. 그리고 토박이들은 여기 태어나고서 자란 사람들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왜 9%라고 그러냐면은 외부인들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인구가 유입이 돼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함께 섞여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는 게 아니고 그냥 유입이 돼서 인구가 돼서 지금 9%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전국 평균 복음화율보다는 절반에 가깝습니다. 한 18%에서 20%라고 보는데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각 교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복음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만이 부흥이 복음화가 아니고 제주 전반에 걸쳐서 함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들이 제주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제주도에도 전에 2007년도인가 했었다고 그래요. 2008년도인가 경마공원에서 했는데 그냥 그들만의 잔치였어요. 해마다 평창 쪽에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에서 하자. 근데 너희들만의 잔치가 되지 말고 제주 교회와 함께 하자라는 취지의 공감이 이루어졌어요. 리더들 사이에서. 그래서 해외에 있는 CCC 학생들, 간사님들까지 포함해서 15,000명이 제주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성도들이 15,0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을 동원하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물색하다가 소음, 민원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처음에 월드컵 경기장에 했는데 교통 문제,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다가 새별 오름을 컨택을 하고 계속 했는데, 이 과정을 얘기하면 참 눈물겨운 얘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저는 하는 선정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단체에 임대를 해줬는데, 들풀축제라는 제주도의 그 축제할 때는 빌려주지만 다른 때는 빌려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보물 터지듯 빌려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빌려주는 것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최고 적진데 소음도 발생하지 않고 주차하기도 넓고 딱 야외 집회하기는 딱 좋은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것이 관할이 제주시청 무슨 관광진흥관가 거기 관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된다고 반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데 어느 달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개월 전 얘기겠죠. 그것이 도로 이관됐어요. 그 업무 관리가. 근데 그 관할하는 담당 분이 제주도 제광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담당이.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보고 그쪽 임대 준 데다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공무원들도 자기 스스로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는데, 여기 기독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제주도 정서상 거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들풀축제하는데 부정 탄다고 얼마나 꺼리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색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나요?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아주 불편해요. 그냥 조용히 너네들만 해,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제주 입장이에요. 그 정도로 무슨 집회를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을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하시니까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 선교대회를 한 주 하면은 6월 26일부터 30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행사 그 자체가 제주 선교대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고 하나의 이슈를 거는 거예요. 붐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선교대회가 제주 복음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거듭나고,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지. 그 행사 잘 끝내는 게 무슨 부흥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은, 제가 전과는 다른 점이, 제가 여기서 이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생겼어요. 전에 어떤 것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일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제주도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연합이 잘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가 다 뭘 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호텔에서 뭐 뷔페를 합니다, 뷔페 드시고 오세요, 모이고 한번 설명회 들으러 오세요. 그래도 뭐 모여봐야 50명 100명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르다는 걸 내가 피부 체감적으로 해요. 모든 교회가 450교회가 제주도에 되는데, 그 교회들이 정말 대부분 여기에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목회자들이 모이자 그러고 모이고, 지금 벌써 1년을 넘게 1년 반 정도를 준비하고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동시에 6월 4일, 2월 3일 오늘 첫째 주일은 이 본문이 모든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똑같아요. 이거를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세요라고 설교문도 나왔어요. 근데 물론 제가 바꿨습니다만 내용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본문은 똑같고. 홍보 영상 틀어주세요. 틀었어요. 그리고 선교 헌금 봉투 배부하세요. 우리는 이미 벌써 선교금을 해서 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다 일제히 하는 거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저도 기획분과에 들어가가지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제주도 복음화가 2자리 숫자로 뛰어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제주 도민에게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15,000명이 되는 여기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하냐? 집회만 하냐? 그건 저녁만 하는 것이고, 낮에는 뭐하냐? 각 교회로 흩어져가지고 해안 쓰레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안 쓰레기를 일대를 다 제주 성도들과 함께 해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깃발 들고 조끼 입고 제주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말로 들어가서 수건 사업으로 뭐 노력 봉사할 거 있으면 15,000명이 3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돌담을 치우고 길거리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 뭐 영어 교육도 하고 중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일부는 돌아갑니다만 3,000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남아요. 그리고 각 교회에 흩어져 가지고 저희도 한 20명 남아서 이 교회랑 협력을 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아직도 우리 신전초등학교 방학을 안 할 때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뭐 교실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부흥의 기폭제가 되고 토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앞으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일이 걸리면,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서로 학습이 되고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같이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역량을 모으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한 주간의 행사가 부흥의 의미는 아니에요. 제주도가 20%를 넘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이 높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주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면 나는 그러면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렇게 접촉을 하게 될 때, 나머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90%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시작점이어야 되고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어딜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너네 민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이키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으로 62장이 가득해요. 예루살렘은 서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듯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한 시티
도시의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상징적인 도시예요. 오늘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시온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구원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인데,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 제주도 땅이 변화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도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횃불처럼 타올라서 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의가 빛 가운데 제주도에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떠서 그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께서 새 이름, 이방, 2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여러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될 것이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의 존재예요. 그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어떤 이름입니까?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 제주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에는 어땠는데요? 4절에 나오잖아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제주도가 전에는 딱 이 말이었어요. 버림받은 땅, 황무지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불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기는 유배지였어요. 이홍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만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희,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일대기를 쓴 책이 있어요. 최근에 쓰셨어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추사 김정희가 여기 유배 올 때 그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와서 여기서 살아보니 맨날 내가 코 풀고 감기는 걸리고 기침은 나고 왜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알았더니 춥기는 바람은 되게 불고 맨날 나가면 정말 파나 있고 마농 마늘이나 있고 나가면 이렇게 수선 하나 피어 있고 그 옛날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기는 하늘 아래 살 곳이 못 됩니다. 물론 뭐 유배 온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가택연금 가면은 지금도 대전에 가면은 그 가시나무 탱자나무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서 문 밖으로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가택연금이죠. 감옥 아닌 감옥. 제주도에 사람 오는 것도 오다가 죽어. 오다가 배 타고 오다가 죽어요. 풀렸는데 풍랑 때문에 못 가니까 추사 김정희가 비나이다 그 양반이 얼마나 죄를 올리면서 가고 싶어갖고 육지에 7년 반 만인가 육지로 풀려나서 가는데 못 떠나니까 배가 간절히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기도할 만큼 여기가 그런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를 보내라고. 네가 왜 거기 가냐고. 내가 귀하게 잘 길렀는데 왜 거기 가서 고생하냐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서울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쭉 했으니까 여기도 왜 그러냐고.
제가 있던 향산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 좀만 더 기다리시지 뭘 거기 가서 고생하시냐고. 성도도 없다며요. 맞아, 없어요. 비리 때문에요. 비리 있어요. 근데 왜 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되지. 그 사람들 그러면은 거긴 안 돼. 거기는 버린 땅이야. 포기한 땅이야. 갈 필요 없는 땅이야.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희망이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는 이 제주 땅을 버림받은 땅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에요. 그러면 새 이름을 아까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헵시바. 헵시바는 여러분 성경책에 나온 밑에 관주가 나와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제 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내 기쁨이야 라는 뜻이에요. 헵시바. 뿔라는 뭡니까? 뿔난 게 아니고 머리에 뿔난 게 아니고 신부란 뜻이에요. 결혼한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란 뜻이에요.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과부나 그런 것을 굉장히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완전 루저였고 사회적으로 보면 연약한 자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자가 과부였어요. 결혼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뿔라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결혼한 자로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안식처가 되고 너의 그 가장이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주 땅과 결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제주도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를 사랑하셔요. 이 땅의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셔요. 눈물을 흘리고 아픈 만큼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5손가락 중에서 10손가락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신경을 쓰이는 법인데, 저는 여기서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주 역사를 쭉 공부하고 쭉 훑어보니까 훨씬 더 육지보다 아픔과 피해와 어려움들이 많은 땅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아프기 때문에 더 회복시켜주시고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10형제들이 다 시집갔는데 결혼했는데 제가 막내만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못 살면은 부모 마음 찢어져요. 얘도 잘 살고 싶게 하기를 원해요. 여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땅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주는 결코 황무지 아닙니다. 결코 버림받은 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자, 두 번째, 제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주를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 중보 기도해야 해요. 6절에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오른손, 내 능력의 팔로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이건 꼭 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능력을 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고, 9절에 추수한 그것을 네가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거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내가 보증하는데 너희 땅에 와서 외부 사람들이 너희 땅에 와서 너희들 거 다 빼앗아 가고 네가 애쓰고 수고한 거 다 강탈해 가고 그거 이제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열심히 추수한 거 네가 먹도록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거야. 그 뜻이에요. 저는 제주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주도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왔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5일장을 갔다고. 5일장 여기 부임한 지 며칠 만에 한 7일이니까 끝자리가. 그래서 며칠 만인 것 같아요. 제가 갔다가 5일장이에요. 민속 5일장. 할머니 옛날 생각하고 야 여기도 5일장이 있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구경 삼아서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두 가지 충격받았어요.
아직도 이런 민속 5일장이라는 게 있네. 닭 팔고 개도 팔고 세상에 도나스도 팔고 막. 또 놀란 게 있어요. 문화 충격. 할망들이 얘기하는 말을 내가 99%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연속극을 많이 봐서 전라도와 경상도와 강원도와 충청도는 좀 말이 달라도 대충 눈치를 보면 저게 뭔 뜻인지를 알아. 아무리 자기가 방언을 심하게 한다 해도. 여기는 아예 무슨 뜻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제가 그때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 여기 잘못 왔구나. 여기 딴 나라 왔구나. 나 오키나와 온 줄 알았어. 오키나와 맨 처음에. 말이 이상한 일본말 같기도 하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목회를 하지? 난 목회하러 왔는데 이건 목회가 아니네. 선교사네, 선교사.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내가 이 땅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 땅 사람들도 너무 피부로 접촉해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과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다르다는 걸. 외부에서 살아본 사람이 여기 보면 어머 여기 왜 이러지? 달라도 너무 달라. 장례식 결혼식 가면은 봉투를 종합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별로 줘야 되는데 당황해서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거며 하여튼 좀 뭔가 주면은 고스란히 또 와요. 그것도 다르고 하여튼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좀 알아야 되겠다. 뭘 하려면 이 사람들이 왜 저런지 알아야 돼. 그때부터 도서관 가서 제주와 관련된 책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현장이 어딘지를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오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비전 트립의 큰 자료가 될 줄 몰라.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제주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왜 저러지? 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그냥 문화와 풍습과 전통이라는 것에 내려와서 부모가 하는 것을 답습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급자족이 되고 먹고 살만해요. 논은 없습니다만, 논이 다 물이 빠지니 없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무슨 쌀만 먹나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바짝물들이 많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잘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수탈해 간다는 거예요. 수탈해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고. 항상 여기는 진상, 임금님께 올리는 것에 대한 뭐가 가장 많이 올라갔나 했더니 전복, 그놈의 전복. 전복을 얼마 올려라 그러면은 그거만 올리나? 탄간오리들이 거기에다가 한 3배를 얹어. 3배를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해가지고 자기 줄 되는 데 쓰고 자기 개인 사가에다가 넣고 땅 사고 3대가 흥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부임해갖고 있으면 3대가 흥한다고. 얼마나 착취를 해댔으면. 임금님께 갖다 바치고 이조판서에다 줄 대고 자기 집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감귤이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한 나무에 달린 것을 봄에 쉬어. 450개, 그럼 가을 되면 450개 안 내면 죽치는 거예요. 아니 생각 좀 해봐요. 태풍에 떨어지고 병충해 떨어져가지고 한 3분의 1만 건져도 풍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450개를 내놓으라 하니 사람이 살겠어요? 왜 해녀가 나왔어요? 원래는 남자 일이었어요. 남자들이 다 공줄대고 그런 일을 하고 육지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 여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출육금지령이라는 거 여러분 압니까? 200년 동안 여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200년. 그게 1823년. 그때쯤 해제가 됐어요. 얼마나 숙종된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년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언어가 고립돼가지고 언어가 독특해진 거예요. 교류가 안 일어나니까. 이런 땅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제가 사회복지서 공부하면서 그 할머니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속 얘기를 안 얘기하는데 슬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그것도 정말 친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당신들 제사 안 드리게 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제사 괜당 문화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아니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 늘 빼앗아 가고 이용만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제사를 구심점으로 괜당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사를 하지 말라고? 난 그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고 그랬더니 11조 하는 거.
국세청보다 더하대, 교회가. 그리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들까 했더니 역사적으로 보면 수없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갔어. 조선시대는 그런 식으로 빼앗아가고, 일제시대는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또 자기네들 이것저것 한다는 이유로 빼앗아가고. 그럼 고려시대는 괜찮았는가? 고려 말때 여기가 바로 삼별초난이 일어난 곳입니다. 삼별초가 여기서 끝까지 저항하고 항거한 곳이에요. 항목유적지가 저기 있어요. 항파두리선. 거기 뭐 했습니까? 몽고의 식민지로 여기가 100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고려가 넘긴 거예요, 전리품으로. 여기는 100년 동안 식민지였어요. 누구의 식민지? 몽골의 식민지였어요.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말과 군함을 만들기 위한 기지였어요. 버려둔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대로 여기서 갖다 준 적은 없어요. 항상 빼앗았어요. 항상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80, 90 넘은 제주 할머니들은 머리가 꼬부라져 갖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이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호미질합니다. 왜? DNA가 장착돼 있거든. 빼앗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뭔가 항상 축적을 해놔야 된다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늘 잠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도 왜 어떤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까? 외부에 나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1%밖에 안 되는데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중국 놈들이 다 땅 샀다며? 이런 것이 팽배해 있는 이건 뭡니까? 늘 수탈, 빼앗기는 것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플랜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내 능력의 팔로 내가 맹세하는데, 제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 곡식을 너의 원수들이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이 표현으로 다시 한번 쓸까요? 제주민들이 고생하고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다시는 외부 사람들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다. 네가 수고한 것들, 네가 애쓴 것들, 네가 거둔 것들이 이방인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 혜택이 너희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 더 이상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너희들이 그 풍요를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9절 말씀. 추수한 네가, 애쓰고 추수하고 일한 너희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야. 그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야. 교회가 구세청이란 말 안 하게 만들 거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은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비하며 드리는 날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주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이제 계획 섰네, 우리 할 거 없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독특한 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추진하고 행하시는 분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예루살렘이여, 우리 보고 하는 얘기요. 제주도민이여, 제주 성도들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게 하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어떤 역할입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벽 위에 걸터 앉아서, 경계선이죠. 제주도 안쪽과 제주도 바깥,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와 교회 바깥 그 경계선에 서서 악한 영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이대로 쭉이거든요. 문화와 전통이란 미명하에 계속해서 자기의 세력을 장악하고 제주도민의 심성과 제주도민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이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굿도하게 만들고 바람시는 영등할망을 섬기게 만들고, 입춘대길이 시작점이 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도민을 자기 생각 가운데 가둬두려고 그 경계선에 쓰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저 바깥과 저 안쪽 사이에 딱 걸터 앉아서 바깥의 동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보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초기지에 서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얘기하고 보고 간파하고, 파수꾼이 직접 싸우지는 않아요. 파수꾼의 역할은 싸우는 전투병이 아니라 보고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보고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지금 하나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이번 주 기도회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제가 늦게까지 매일 그렇지만 거의 8시 반 9시가 됐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대학생 또래등 청년들인데 한 6, 7명이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뉘앙스가 안 좋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뭐 책자를 주면서 뭐 하나를 쭉 읽어보니까 요즘 이렇게 나갑니다. 신천지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저한테 디미는 거예요. 요즘은요 신천지들이 커밍아웃 했어요. 커밍아웃이 뭐 동성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커밍아웃. 옛날에는 음지에서 일했다면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목사를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한다니까. 목사만 포섭하면 교회를 통으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고 아주 대담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난 그 자체가 기가 막혔어요. 당신들 정신 차려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모를 건데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러더니 그 표정 내가 읽었어요. 너나 정신 차려. 그 표정이. 요즘 이런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 복음화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고춧가루 뿌리고 방해를 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악한 자들도 지금 위급하게 생겼으니까 어둠의 세력들도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이런적으로 막 고춧가루 뿌리고 방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누가 되어서? 파수꾼인 우리가 돼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적들의 동태를 간파하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찬송받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주를 향해서 플랜이 섰는데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게 하고 계속 여기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주를 향한 계획이 성사되고 성취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6월 6일 날 세배로는 갑니까? 거기 왜 한 바퀴 돕니까? 뭐 영적 땅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집회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3만 명이 넘는 집회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주를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계기로 제주 복음화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파수꾼이 되어서 거기 가가지고 중보하려고 그 땅을 밟는 거예요. 현장을 밟는 거예요. 남달아요. 제가 거기서 올라가서 새벽오름이 사진 찍으러 나갔지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준비위원회 위원들하고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여호수아처럼 성박 돌게 하듯이 이렇게 돌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눈물이 핑 돕디다. 눈물이 주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주님 하나님 이 날이 오는군요. 제주도 드디어 오는군요. 제주 복음화 때문에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런 날이 오는군요 라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번 달 말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것을 계기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면 파수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플랜, 제주도를 새롭게 하고 더디어 빼앗기는 땅이 아니라 자급자족하고 또 여기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남아서 여기 있는 제주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며 그런 피해의식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주를 위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를 해야 돼. 행동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전부 다 하니까 그럼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럽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2% 부족해가지고 너네들도 좀 같이 거들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놀이할 때 보면은 깍두기 있어, 깍두기. 얘는 원래 여기 낄 존재가 안 돼. 짝도 안 맞고 얘는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해. 근데 얘를 왜 깍두기로 껴주냐면 얘도 이 놀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그 애를 깍두기로 껴줘서 그 놀이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안 한다고 안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도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깍두기처럼 껴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보람을 느끼라고, 의미를 찾으라고. 이 복음의 현장, 놀라운 복음화되는 현장에 너도 거기 있으라고, 그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10절이에요.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웅크리 긋고 교회가 개토화돼가지고 교회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좋고 뜨겁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주 바깥으로, 교회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문이에요. 성문으로 나가라. 두 번 강조하잖아. 나가라 그러잖아. 너희가 제주 삼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오길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 복음화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아. 나아가. 교회 밖으로도 나가. 그리고 백성이 올 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분들, 제주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올 길을 준비를 해라.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를 해라. 큰 길을 수축을 하고 장애물이 되는 돌을 제거하고 그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는 것. 너희들 입으로 선포하라. 시온에게 이르러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제주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가 제주복음화를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헌신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CCC 학생들이 15,000명이 와서 뭐 하냐고. 돌 치운다고? 전 돌 치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돌 치워요. 길거리 다니면서 돌도 치우고 해안가에 다니면서 그 해안 내에 있는 쓰레기도 다 치우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섬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백성들도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이 이르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응이 바로 임박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 것이야. 또 너를 일컬어서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제주도를 더 이상 황무지며 버림받은 유배지며 이런 말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면 이 제주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요. 이 땅이 버림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놀라운 보물섬이네요. 전 세계에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어느 휴양지를 갖다 놔도 제주도의 바다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그 빛깔이 나오질 않아요. 이건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산과 들판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버틸 수 있는 은혜가 그런 데도 있었어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그걸 느껴요. 환경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보물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셔서 제주도가, 어머, 제주도가 그렇게 됐어? 뭐 제주도가 달라졌다고? 제주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주도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땅이 됐다고? 거기가 정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땅이 됐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날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끝내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2018년 엑스플로 2018 선교대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일단 집회에 참여하는 것, 또 뒤에 남아서 하는 단기 선교팀 함께 협력해서 선교와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돌을 치는 일이면 돌을 치는 일, 깃발을 드는 일이면 깃발을 드는 일, 외치는 일이면 외치는 일,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이 제주도가 안 믿는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고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 놀래 자빠질 것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서서히 복음이 전 제주도로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9.9%지만 이렇게 바뀌게 될 때 99%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정하지 않아요. 백령도가 그랬어요. 백령도 섬인데 백령도가 훨씬 더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똑같은 섬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제주도가 영적으로 더 보물섬이 되도록 황무지니 버림받은 땅이니 뭐 이런 유배지니 이런 말 하지 않고 존귀한 땅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의 활동을 잘 감시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선지자적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서 성문으로 나가서 외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이 회복되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56장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찬양 이번 선교대회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